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앞에서 6장 1절로 7절에서 7 집사를 초대교회에 세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또 특별히 구제받는 일을 위하여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들 역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그런 행정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고 해서 꼭 그런 행정적인 그 일만 담당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이것은 앞장들에서 그 바로 사도들이 행하였던 그런 일들이었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 권능을 위임하시고 또 이제 그 권능이 이제 이런 일반 그 집사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스데반은 9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그 회당에서 논쟁하였다. 그 논쟁의 내용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시 이 집사들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그 신도들도 바로 똑같이 그런 말씀 증거하는 일을 했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것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또 그 사도들도 또 그러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 이 집사들도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결코 이 스데반이 어떤 그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스데반은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처럼 바로 큰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었었고 그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었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선포하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 복음은 저항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꼭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역할 때에 또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모세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정말 모세의 율법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짓 증거하는 것까지도 전혀 서슴지 않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그 대적자들에게 그 괴로움을 당하셨고 또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이들은 그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굴복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들이 그 10절에 보니까 그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으로 또 맞서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불의한 방법을 다해서라도 그렇게 자기들이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은 14절에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가 이곳을 헐고 즉 성전을 헐고 또 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이것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또 모세가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간음하지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런 말씀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스데반의 그 설교 속에서 스데반과의 논쟁하는 속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또 사람들을 매수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말들을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이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참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적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아닌 소리로 무고하게 고소를 하고 또 비방을 늘어놓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또 사람들을 또 험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가셨던 길,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였던 그 길, 그리고 스데반 집사나 또 다른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였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적자들의 그 반대가 정말 사악하고 거세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제 이 사도행전의 쭉 그 기사를 뒤에를 보면은 오히려 그런 그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났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정말 사악하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정말 그런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온 땅에 퍼져나가며 또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직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 정말 억울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비방을 듣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또 주님의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입술이 부족할 때에 우리 입술이 또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넣어주신다고 했사오니,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또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 주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